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서로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 그리고 21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봉독하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내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미인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앉으십시오. 오늘 말씀은 홍해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즘 여러분과 함께 기적 시리즈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여러분 아시지만 마라의 기적, 구약에서 나왔죠. 또 두 번째는 뭔가요? 네? 오병이어의 기적, 복음서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다시 돌아와서 구약의 기적, 홍해의 기적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리 스트로벨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책인데요. 기적인가 우연인가라는 스터디셀러입니다. 스터디셀러입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요 아주 흥미로운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쓰기 위해 저자는 미국인들은 기적을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설문조사를 리서치 전문업체인 마나그룹에 의뢰했다고 합니다. 결과는 미국 성인의 51%는 성경에 기록된 기적들이 실제로 일어났다고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그 기적이 가능한가라는 문항에는 67%가 그렇다고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설문조사가 절대적이진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기적을 믿는 미국인은 2명 중에 1명이 믿고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지금도 그 기적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에는 3 중 2는 그렇다고 답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미국 땅에서는 절반 정도의 성인이 성경에 기록된 기적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기적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났다는 것을 여러분은 믿고 계십니까? 아멘? 아멘이십니까? 예. 그렇다면 여러분 왜 우리는 기록된 기적들이, 성경에 기록된 기적들이 실제로 일어났다고 믿어야만 할까요? 왜 성경에 등장하는 기적들을 우리는 믿어야 할까? 리스트로벨은 그의 책 기적인가 우연인가에서 웨스턴 워싱턴 대학교 철학가 그 리차드 피텔 명예 교수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보실까요? 기적이란 역사 속에 활동해 오신 하나님을 보여줄 목적으로
평소의 자연 질서에 한시적으로 예가 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실행하시는 사건이다. 이해하시죠? 예, 여러분, 기적의 주체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당신이 창조한 이 자연 법칙을 이용하셔서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적을 통해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 기적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또 은혜를 받고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고 또 그분 때문에 소망을 얻고 위로받고 확신을 얻고 살아가게 해준다는 것이죠. 동일하게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홍해의 기적은 우리에게 아주 풍성한 은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이 홍해의 기적을 통해 우리가 배우고 얻을 수 있는 영적인 레슨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최선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하나님은 어떤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최선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과 부르짖음을 들으셨죠. 그리고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하나님께 기억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를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를 콜링하세요. 부르십니다. 모세의 소명이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부르시고 말씀하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천천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8절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사실을 누구에게 얘기하라 그래요? 바로 왕에게 통보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때가 돼서 하나님의 때 마침내 모세와 그의 형 아론은요 바로 왕과 대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출애굽기 5장 1절에 있는 말씀,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백성을 보내라. 이것이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이셨어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바로왕의 반응은 아주 싸늘했죠. 바로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욱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출애굽기 5장 9절 시작. 그 사람들의 고역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라는 것이죠. 마침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강팍한 바로에게 특단의 조치를 내리십니다. 그게 바로 10가지 재앙이에요. 10가지 재앙. 자, 그러나 여러분, 바로왕은 거듭된 이 재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수용하지 않아요. 모세의 제안을 거부합니다. 그것도 완강하게 저항해요. 드디어 10번째 재앙이 시작되었습니다. 소위 이것을 처음 난 것들의 죽음의 재앙이라 그래요. 처음 난 것들의 죽음의 재앙. 우리는 장자의 재앙이라고 알고 있는데 정확히 말해서는 사람, 가축을 다 포함하기 때문에 처음 난 것들의 죽음이었어요. 자, 출애굽기 11장
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굽 가운데 처음 난 것은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여종의 장자까지와 모든 생축에 처음 난 것이 뭐한다? 죽을지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이 처음 난 것들의 죽음의 재앙이 애굽 전역에 퍼지게 되었다는 거죠. 내려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로 반응이 오잖아요. 애굽의 바로 왕과 그의 신하들과 애굽 모든 사람들의 누가 죽어요? 장자들이 그날 밤 죽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큰 애곡과 슬픔에 잠겨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뭐가 면제됐어요? 이 장자의 죽음이 패스오버, 넘어갔다는 거죠.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라 이 장자의 재앙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면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뭘로 지켜져요? 지금은 6월절의 기원이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장자의 재앙 직후 바로와 애굽이 두 손을 번쩍 들어요. 그리고 모세가 요구한 모든 것을 들어주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도록 이제 허락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어린 장정, 어린이 여자 다 포함해서 약 200만이 넘는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애굽으로 들어온 지 약 430년 만에 애굽을 떠나 자신들의 고향 가나안 땅으로 진군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그들이 살고 있는 라암솥에서 출발해서 숫곳에 도착합니다. 이 숫곳은요, 쉼터라는 뜻이 있어요. 이제 험난한 여정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하나님은 뭐를 제공하신 거예요? 쉼터를 제공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요, 선하시고 섬세하시고 축복의 길이에요. 여러분, 그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저는 이 숫곳에 도착했다는 게 얼마나 하나님의 돌보심이고 미리 계획하신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숫곳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가지를 꼭 선택해야 했어요. 왜냐하면 두 가지 방향의 길이 있었거든요. 자, 보시면 한 가지 길은요, 여러분 그 위쪽에 보면 2시 방향으로 빨간색이 쭉 칠해져 있죠. 그게 뭐냐면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가기 위해서 여러분 지중해, 동쪽 지중해 길로 쭉 해변길로 따라가는 길입니다. 또 하나 길은 뭐냐면 여러분 몇 시 길이에요? 4시 방향의 길이죠. 홍해를 지나서 우리 지난번 설교에도 수르광야, 그걸 또 다른 말로 에담광야라 그러거든요. 그쪽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 애굽에서 자신들의 고향 땅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지름길이 바로 동북쪽 지중해 해변길이었어요. 이것을 소위 왕의 대로라고 해요. 왕의 대로, 킹스 하이웨이. 지금도 그 유적이 있는데요. 그 당시 무역로였어요. 무역로였다. 이집트와 이스라엘을 잇는 그 무역로, 대상들이 다녔던 곳이었습니다. 자, 이 길을 따라가면 불과 블레셋을 거쳐 가나안까지 14일 정도면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길을, 이 동북쪽 지중해 해안길을 선택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3장 17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넘어가실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상반절에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같이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다. 블레셋 사람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도리어 정반대 길인 홍해를 지나서 수르광야, 에담광야, 광야의 길을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길을 선택하셨을까요? 여러분, 어떤 길을 선택하셨을까? 예? 그럼 말해봤자죠. 무슨 광야야, 광야긴. 곧바로 가는
왕의 대로 후웨이를 타고 막 달려가는 것이 그 가장 좋은 방법이잖아요. 왕의 대로를 선택했단 말이죠. 자, 그런데요, 하나님은 어디의 길을 선택하셨어요? 광야의 길을 선택하시고, 그것도 홍해를 넘는 광야의 길을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요, 왜 하나님은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쪽으로, 홍해의 광야 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군을 틀으시냐라는 것이죠. 그게 출애굽기 13장 17절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7절을 그냥 다 통째로 읽어볼게요. 천천히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에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의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이해가 되시죠?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려면 반드시 어디를 거쳐야 돼요? 블레셋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주지를 거쳐야 되겠고, 불가피하게 그 길을 통과하려면 그들과 전쟁을 했어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미리 아심의 지혜가 있으세요.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말이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이길 만한 충분한 능력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셨고, 그리고 그들과 만약 맞붙여 싸움을 하고 전쟁한다면 그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마음을 먹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하나님은 미리 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최선의 길로 인도하신 길이 뭐냐면 홍해의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홍해의 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제 홍해로 가는 길을 걷게 되죠. 아마도 모세도 왔다 갔다 했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이 길이 맞나? 저 길이 맞나? 저쪽 길로 가면 바로 직방인데. 그런 마음을 먹었을지도 몰라요. 하여간 홍해로 가는 길로 떠나다가 그 홍해로 가는 길목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장막을 치라고 명령합니다. 그게 출애굽기 14장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돌쳐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 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어렵죠? 그냥 쉬운 말로 여러분, 홍해와 가까운 지역이라고 해요. 홍해가 보이는 가까운 지역이 바로 이 장막을 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이 홍해를 건너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배가 필요하죠. 근데 성경에 보면 이 홍해에 배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뭐가요? 이 홍해가 막다른 골목이었어요. 오도 가도 올 수 없는 골목이었다는 거죠. 홍해를 건너야 광야로 진입해서 어찌하던가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소식을 누가 들어요? 바로왕이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애굽의 바로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길을 잃었다. 그래서 저렇게 지금 갈팡질팡하는구나 라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3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아득하여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광야에서 갇힌 바 되었다는 거야. 그냥 아득하였다는 겁니다. 어찌할 바를 몰랐다는 거예요. 아마도 바로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가기로 그렇게 예측했을까? 지중해 동북쪽 그 왕의대로 거길로 다 가야 했는데 그 방향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홍해로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길을 잃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때다라고 하면서 바로왕은 그의 신하들과 함께 허둥대둥 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고 다시 노예로 삼기 위해서 그 당시 자신이 갖고 있는 정예의 병력을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짝 추격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앞에는 홍해바다, 그렇죠? 뒤로는 저기 보니까 막 마차들이 막 먼지가 일으키면서 살기등등해서 이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 이렇게 반응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읽어볼게요. 이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이 우리의 반응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와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그들의 불평과 반응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면초가, 진퇴양난, 그리고 막다른 골목에 처해 있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가지 못하고 뒤로도 물러설 수 없어요. 지금 보이는 것은 뒤에는 애굽 군대, 앞에는 홍해란 말이죠. 근데 그들은 뭐요? 지금 이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누구를 원망하고 있어요? 모세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모세를 원망하면 누구를 원망한다?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지점에서 왜 모세를 원망했을까?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저는 이 본문에 의거해서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것은 바로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각했다는 거예요. 어떤 때요? 과거에. 그것도 먼 과거가 아니에요. 바로 직전의 과거입니다. 바로 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도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불신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방금 전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이게 뭐 자연의 그런 순리의 자연현상이에요? 뭐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지금요. 이 애굽의 자연현상을 이 모세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 맞춰서 그렇게 재앙처럼 보였다. 다 거짓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신학교육을 받았어요.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에 낮에는 뭐를 동원하셨어요? 구름기둥을 동원하셨어요. 밤에는 뭐를 동원하셨어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병은 뭐냐면 원망하다, 불평하다 이게 아니에요. 은혜 망각증. 은혜 망각증. 이게 걸렸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들은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신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만드신다 그랬잖아요. 이 말씀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들었단 말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도 않았고 그 선하신 계획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로 인도하신 하나님은 분명한 선한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제가 여러 주석책을 보다가 참 흥미로운 주석책의 설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교를 썼습니다. 어떤 선하신 계획이 있었냐? 바로 왕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길을 잃고 방황하는 것으로 착각해서 애굽의 군대를 홍해로 유인하셔서 그들을 모조리 수장시켜 버리기 위한 고도의 전략의 하나님의 계획이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로 인도하셨을까? 그 한 가지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애국 군대를 이쪽으로 다 유인하셔서 몰살시키고 이스라엘 백성의 이 광야의 행진을 주께서 안전으로 보장해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지점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한 인생의 홍해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때때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홍해에 직면할 수 있다는 거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서 물러설 수 없는 이 진퇴양난 속에 우리는 빠져 놓여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런 상황에 계신 분도 우리 교우 중에 있는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지금까지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도움을 받았던 좋은 기억들은 잘 잊어버려요. 잘 잊어버립니다. 특별히 내가 지금 홍해 앞에서 어렵고 고통당할 때 더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과거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 여러분, 현재 내가 받는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고요? 과거에도 나를 도우시고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서 현재 나를 최선의 길로 여전히 인도하신다는 것을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과거를 잊어버리면 현재도 잊어버려요. 그러나 과거를 기억하면 현재를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거를 묻지 말아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어떤 가요의 가사처럼 나의 과거를 묻지 마세요,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과거를 기억해야 돼요. 은혜의 과거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현재의 고난에 승리할 줄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현재 나를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분이 우리의 길을 지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할 텐데요. 먼저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로마서 8장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거란 말이죠. 자, 그런데 더 중요한 말씀 여기는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잠언서 3장 5절에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천천히 들으세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과거에도 현재에도 아니 미래에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그분을 믿음으로 신뢰한다면 그분이 우리의 길을 지도하실 것입니다. 자, 홍해의 기적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최선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뭐냐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한번 넘겨주실까요? 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없네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뭐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는 애국 군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목격하죠. 본단 말이죠. 막 먼지를 일으키고 막 살기 등등해서 쫓아오는 군대를 봅니다. 이 헤로도토스라는 고대 역사가가 있었어요. 근데 그 역사가는 이 바로 왕이 거느리고 있었던 추격하는 군대가 최소한은 한 2,000명 정도 될 것이다. 근데 그냥 마차가 아니라 전투를 위해서, 비무장은 이스라엘 백성인데요. 근데 전투를 위해서 무장한 마차가 600대. 저는 뭐 상상을 못하겠어요. 600대. 그리고 바로왕이 가장 신뢰했던 이 정예 부대 군사들을 총동해서 지금 바로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이 정도가 되면 바로왕은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장날 추세였다는 거죠. 그냥 끝내버리자 여기서 그냥. 자,
근데 이 모습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이내면 부르짖다 그래요. 부르짖었다. 예, 어떤 분들은 그러더랍니다. 이게 부르짖었다는 게 기도한 게 아니라요. 기도한 게 아니에요. 살려달라고 아우성 친 겁니다. 어떡하나, 큰일 났네, 이거 이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난 이제 끝장났네 하면서 서로가 부르짖고 아우성을 치는 형국이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런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누구 탓? 남의 탓이에요. 다 인간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잘 되면 누가 그렇죠, 우리가 잘 이렇게 우리 아들도 그렇고 우리가 잘했는데, 안 되면 남의 탓, 교회 탓, 누구 탓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야,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그런 그들에게 모세는 이렇게 격려합니다. 참 이 모세가요, 성격이 많이 변했어요, 그렇죠? 예전엔 조금만 마음에 안 들고 확 부담감 얘기하면 사람 확 죽이더니 이제는 자기를 원망하고 막 이런 사람들에게 격려의 말을 전하는 거예요. 이 모세도 참 하나님 부르심 받고 많이 변화됐어요. 자, 모세가 뭐라 격려하냐면요, 출애굽기 14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모세는 벌벌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엉뚱하게 지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홍해 앞에 있을 때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저도 두려워해요. 그리고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염려하죠. 혹시 나는 걱정의 병이 너무 심각해요. 그러신 분 눈을 한번 슬쩍 감아보세요. 저는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성격을 보면 알아. 조금만 이렇게 있으면 염려와 걱정의 증세가 너무 심각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으면 뭔가 이유가 있어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무턱대고 말씀하시는 건 아니에요. 어떤 이유냐? 우리가 인생의 홍해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이유가 있어요. 성경에 제가 2개를 찾아봤거든요. 근데 거기에 답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여호수아 1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두 번째, 이사야서 43장 2절에서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는 자가 이제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여기에 말씀이 뭐예요?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지명하여 불렀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만드세요?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불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뭡니까?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어요. 염려가 있어요. 걱정이 있습니다. 내 앞에 홍해가 딱 가로막혀 있어요. 성경은 두려워 말라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까요? 마셨을까요? 함께 하셨기에 10가지의 재앙, 불과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망각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홍해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은 어떤 인생의 홍해 앞에서도 두려울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서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 최강의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살기 등등해서 지금 쫓아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무장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애국 군대를 방어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준비를 해야 했어요. 그렇죠? 전열을 가다듬고 방벽도 싸고, 이것이 상식입니다. 자, 그런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제발 조용히 좀 있으라는 거예요. 입 좀 다물라. 입. 방금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를 원망해요? 모세를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해요. 여러분, 모세가 그 소리를 들었어요. 패배의식에 사로잡히고 부정적 말을 막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그들에게 모세가 뭐라고요? 조용히 하라고. 가만히 있으라고 말이죠. 자, 그렇다면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가만히 있으라고 왜 그렇게 말했을까? 이것도 답이 나오더라고요. 출애굽기 14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너희들 지금 너희 앞에 홍해가 가로막히고, 그리고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쫓아와서 네 목숨이 이제 경각에 달려있지. 그래서 너희들 지금 모세를 원망하고 나를 원망하고 있지 않냐? 그 입 다물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싸우겠단 말이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추격하는 애국 군대와 맞서 싸우시기 때문에 입을 다물라 말씀합니다. 홍해 앞에서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 하나님께서 거룩한 전쟁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에게 가만히 있으라 그래요. 가만히 있으라. 근데 여러분, 성경 말씀을 딱 보면 위기가 있고 역경이 있을 때 이 말씀에 그냥 문자 그대로 순전한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됩니까?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런 가만히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불평불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도리어 뭐예요? 홍해보다도, 애국 군대보다도, 자신의 경각에 달린 목숨보다도, 우리의 인생의 문제보다도 그것에 집중하지 않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집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냥 집중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홍해 앞에 섰을 때, 위기 앞에 섰을 때 그냥 설렁설렁 주일날 예배 나와서 예배하고 그리고 그냥 집으로 갔다면 그게 아니에요. 홍해 앞에 섰을 때 뭐요? 전심으로 예배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동안 좀 안일한 모습으로 예배 드렸다면 여러분, 목숨 걸고 홍해 앞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깊은 그리스도의 임재를 체험하고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평상시에는 하나님의 음성에 관심 없는데 홍해 앞에 섰을 때는, 인생의 그 역경 앞에 섰을 때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인생의 홍해를 극복하는 우리의 자세예요.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과 저는요, 또 우리 교회는 홍해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홍해가 있지만 교회에도 홍해가 있어요. 모든 게 그렇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 홍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온전히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이럴 때일수록 뭐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집중해야 합니다.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요, 우리가 무의미하게 예배드렸다면 예배에 집중하고요, 그동안에 기도하지 않았다면, 게을리했다면 기도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교회를 섬기지 않았던 그 마음이 있었다면 다시 재점검해서 리셋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출애굽기 14장 21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없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민대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바다가 어떻게 됐다고요?
마른 땅이 된지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홍해 앞에서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홍해를 갈라지게 하는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저에게 홍해가 있습니까? 또 우리 교회가 감당하지 못할 가로막힌 홍해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홍해를 막닥뜨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서서 가만히 주를 바라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주를 의뢰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주님,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시옵소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반란 중에 우리의 A 코드입니다.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온 마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위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